이 세상에 갈등이 없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공동묘지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경쟁하고 갈등하고 싸웁니다. 심지어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들도 갈등하고요. 교회끼리도 경쟁하고 갈등합니다. 갈등을 피할 수 없지만 갈등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이고요. 그 중에서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어져도 말씀 쪽으로 넘어져야 복이다 입니다. 오늘 본문 13장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과 일행들이 함께 네겝으로 올라간다는 내용입니다. 그곳에는 조카 롯도 동행이 있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은 과거와 다르게 부유해졌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는 네겝을 지나 베델로 올라갔으며 그곳에서 다시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난할 때는 서로 돕고 협력하던 아브라함에게 속한 가족과 롯에게 속한 일행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양과 소와 거느리는 일행들이 많아진 이유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한정된 목초를 두고 서로 먹이기 위해서 경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롯에게 제안을 했는데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넓은 마음으로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대하게 양보를 선택한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이유는 어느 쪽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또한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은 롯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일단 눈을 들어 이리저리 살피다가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땅은 넉넉한 물이 가득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롯은 우선적으로 그 땅을 선택했는데요. 롯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혹은 자기 삼촌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즉시 채비를 갖추어 삼촌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이 선택한 곳으로 갔는데 좋은 땅을 찾으며 가다 보니 점점 더 소돔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당시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롯은 경계심 없이 자꾸 그곳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롯이 떠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약속하신 3가지 약속 중에서 2가지를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보이는 땅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수풀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왜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동행했고요.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왔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왔을 때도 동행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했던 관계가 왜 갈등하게 되었을까요? 외적인 원인은 다스리는 식솔들이 많아졌고 양과 소들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목초지가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목초지를 갖고 갈등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오는 길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지만 한 번도 롯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배에 함께 했는지 아닌지, 아니면 몸은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므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거나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시점도요,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다는 점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롯이 죄악이 가득 찬 소돔성에 자꾸 가까이 갔다는 점도 그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가 한 번도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한 적도 없었다는 점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봤을 때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신앙적인 코드가 맞지 않아서였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한 사람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둘은 동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롯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3가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재차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롯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도 나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이나 영적인 축복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서로 헤어지자고 제안했을 때 오히려 자신은 더 큰 부자가 될 만한 지역을 선택하고 미련 없이 떠난 것입니다. 만약 롯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요 복의 근원이 될 사람임을 인지했다면 절대 그와 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 사람 곁에 있으면 자신도 자동적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롯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는 눈에 보이는 부유함과 넉넉함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지금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아브라함과 롯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한쪽은 광야요, 한쪽은
옥토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은 자신과 동행하시며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자신의 실수도 바꾸어 선을 이루게 하셨고 연약함도 바꾸어 귀한 교훈으로 삼게 하시는 분임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충 살면 안 되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더 중요합니다. 좀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갈등의 원인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갈등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갈등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았습니다. 롯은 가장 그답게 선택을 했고요. 아브라함도 가장 그답게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롯은 기가 막히게 잘한 선택을 한 것 같고 아브라함은 고생이 시작되는 선택을 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세요. 얼마 전까지는 영끌에서 아파트를 사고 집을 사는 게 큰 돈을 벌 기회라고 방송마다 시끄럽더니 이제는 영끌한 사람들은 피를 말리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완전 상황이 반전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어제 좋아 보이는 것들이 오늘은 완전 망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어제는 망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오늘은 완전히 흥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흥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랬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앙을 갖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답답해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겼습니다. 어떤 일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들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니 눈에 속지 말고 말씀에 넘어가십시오. 넘어져도 우리는 말씀 쪽으로 넘어져야 하고 쓰러져도 말씀 방향으로 쓰러져야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어받는 비결이요,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마음 편한 대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말씀 쪽으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말씀 쪽으로 쓰러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